자,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으로 우리가 말씀 함께 살피는 지 6번째 시간이 되네요. 말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항상 외우는 문구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의 신앙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운데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동안 영상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동안 먼저 예배에 대해서 살펴봤죠.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예배는 우리의 일상의 삶과 연결되어야만 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거를 4개의 강조점을 가지고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처음이 왜 성경이 쓰여져야 했을까? 두 번째가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세 번째는 성경은 과연 신뢰할 만할까? 네 번째는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를 우리가 살펴본다고 했었죠. 그래서 2주 동안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 먼저 왜 성경이 쓰여져야 했을까를 살펴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일러 주셔야만 하고 나타내 주셔야만 하고 모습을 드러내 주셔야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드러내 주신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악함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것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바꾸어 버리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 있었고, 이러한 우리의 한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본인의 모습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일러 주셔서 성경이 쓰여졌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목적하고 있기에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그 성경이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살펴볼 때 우리가 4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로 했었죠. 그래서 첫째, 기록 형태. 둘째, 기록 방법, 이 영감에 대해서. 셋째, 성경 비준, 이 정경화 과정에 대해서. 넷째, 성경 번역, 그리고 버전에 대해서 우리가 4가지를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록 형태를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서 전해졌다가 그것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록을 했고, 그 기록된 원래의 성경이 파피루스, 이 식물로 만든 종이나 아니면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양피지로 썼기 때문에 이것이 언젠가는 썩어서 소멸되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뺏겨 쓰는 과정이 필요했고, 수많은 사본들이 만들어졌고, 나중에 인쇄술의 발달을 통하여서 대량의 책들이 전해지게 되었다 그랬죠. 그리고 이것이 처음 기록됐을 때는 어떻게 기록되었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 영감이란 것, 하나님의 감동이란 것은 하나님의 숨과 호흡을 통하여서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적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적게 했죠. 그래서 그걸 유기적 영감이라고 했어요. 그의 어떤 성향, 그의 기질, 그의 필체, 그의 문화, 이 모든 것들, 그 사람의 어떤 고유한 정체성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그와 더불어서 교통하시고 관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게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동안 기록 형태랑 기록 방법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성경 비준, 정경화 과정과 성경 번역과 버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거든요. 원래는 저번 주에 이 내용을 다 다뤘어요. 중간에 목사님이 잘랐죠. 오늘 이 성경 비준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 번역에 대해서 오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록 형태랑 영감된 것에 대한 것들을 머릿속에 두면서 이 내용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3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3번째는 성경의 비준이라는 거예요. 정경화 과정.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는 성경이 어떤 기록 형태 속에서 그것이 쓰였는지를 구전과 문자와 그리고 필사, 복사와 그리고 인쇄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권으로 들려줬고, 두 번째는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쓰여졌는지를
영감이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 즉 영감을 통해서 유기적인 관계에 따라 그것이 오류가 없게끔 그러나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쓰게 하였다라는 것을 살펴봤다면, 세 번째는 이 성경이 쓰여진 내용들을 어떻게 한 권, 즉 오늘날 우리가 들고 있는 66권 이 한 권으로서 성경이라고 선언할 수 있게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비준, 즉 정경화 과정이란 단어거든요. 이것도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목사님이 최대한 쉽게 한번 가볼게요. 정경이란 단어는 바를 정자를 쓰는 거예요. 바르게 쓴 성경, 경인 거죠. 바르게 쓴 책인 거예요. 바른 책인데 이것을 영어로는 캐넌이라고 그래요. 캐넌. 이것이 사실 라틴어, 헬라어와 더불어서 지금 캐넌이라는 단어가 나온 건데, 이것의 원래 뜻은 이 자나 막대기거든요. 자나 막대기로서 어떤 기준과 표준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캐넌이라는 뜻은 표준, 어떤 척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성경에서 얘기할 때 그것이 정경이다, 이 66권이 성경 한 권이 정경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그것만이 표준이고 척도다, 그것만이 바른 책이다, 이 성경 66권으로 쓰여진 이 책 한 권이 바른 성경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경이고, 그래서 정경화 과정, 이 66권이 바른 성경인 정경화라고 얘기하는 과정을 지금 짤막하게 한번 목사님이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 성경책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는 여러 교회에 대해서 많이 썼단 말이죠. 우리가 저번에도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의 일을 다 기록하기에는 어떠한 이 세상의 책들로도 다 분량이 부족하다라고 요한이 얘기한 걸 우리가 저번 주에 한번 살펴봤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쓰려고 붓을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많은 책들 속에서 무엇이 과연 진짜의 성경, 즉 바른 책, 정경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책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우리가 보는 지금 성경 66권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책들을 썼단 말이죠. 구약에서도 몇 권 더 여러 가지 책들이 있었고 신약에서도 수많은 책들이 있었어요. 이 책들 가운데 과연 이 66권만이 정경, 바른 성경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게 바로 정경화 과정이에요. 자, 수많은 책들 가운데 세 가지 분류로 사람들은 나눴어요. 첫 번째가 정경, 바른 성경 해가지고 66권에 이 정경으로 나중에 삼은 거고, 두 번째가 외경이에요. 외경은 바깥 외자를 쓰거든요. 즉 이 정경 외의 여러 책들을 포함한 것을 바로 외경이라 그래요. 이 수많은 책들 가운데 66권 정경, 66권 빼고 그 나머지 몇 권을 외경, 그리고 세 번째가 위경이라는 건데 거짓 위자를 써요. 이 위경은 누가 쓴 건지도 모르겠고 내용도 사실 굉장히 사실성이 부족하고 역사성도 부족하고 좀 약간 불미스러운 것도 막 껴있고 사상도 건전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분류해서 위경으로 그것을 처리했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책들, 하나님 또는 예수님 또는 교회에 대해서 기록된 수많은 책들 가운데 정경이라는 분류와 외경이라는 분류와 위경이라는 분류로 세 분류로 나눴단 말이죠. 이상한 책들이 자꾸 쓰여지기 시작하고 나도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거야 라고 막 서로 자기의 주장을 하니까 이렇게 분류를 통하여서 회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회의, 우리는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정경에 대한 과정을 삼을 때 잘못된 것을 제거하고 바른 것을 세우는 어떤 회의를 했었어야만 되거든요. 왜냐하면 수많은 이단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 책을 더 신뢰라고 그 책을 많이 인용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이 책도 발견됐고 이 책을 난 인용하고 이 책을 더욱더 신뢰하다고 내가 주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고 수많은 이단들이 출현한 거예요. 이것을 정돈해야겠죠. 교회의 역할 중에 하나는 그거거든요. 정돈을 해줘야 돼요.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고 바른 것을 올바르게 세우는 것에 대한 작업을 교회가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한 건데 특별히 구약 성경은 이 회의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90년에 얌리아 회의라고 회의를 통하여서 구약 39권이 이것만이 정경이다 라고 땅땅땅 못을 박았죠.
신약은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삼은 건 397년 카르타고 회의예요. 카르타고란 지역에서 회의를 했는데 이때 신약 27권만이 정경이다. 땅땅땅 회의를 한 거죠. 이 두 가지 회의가 있다는 거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어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품을 수 있죠. 잘 봐요. 구약의 39권만이 정경이다라고 하는 이 회의가 몇 년도에 일어났다고요? 90년. 이 AD 90년이에요. 근데 구약은 뭐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은 책이잖아요. BC 1400년도 중반, 1500년도라고 하면 BC 1500년부터 쭉 AD 0년까지 쓴 게 구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구약 39권에 대한 회의를 결정한 게 뭐냐면 90년이란 말이죠. AD 90년.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옛날 쓰였던 책인데 이후에 먼 훗날에 39권만이 정경이다라고 회의를 했다라는 것으로 지금 읽혀지거든요.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 그때 성경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이후에 먼 세월이 지나서 성경이라고 얘기했는가? 마찬가지로 신약도 지금 AD 1년부터 100년까지 즉 1세기 안에 다 쓰여졌거든요. 27권이. 근데 그 27권이 정경이다라고 하는 이 카르타고 회의는 몇 년도에? 397년도에 땅땅땅 이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을 대표로 해서 그것을 땅땅땅 했단 말이죠. 카르타고 회의에서. 이것도 이상하죠. 한 20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그것을 정경이라고 땅땅땅 하니까 이것이 과연 먼 훗날에 이것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 라는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아요. 이것은 기존에 그렇게 정경으로 삼지 않았다가 나중에 먼 훗날 시대가 되어서 이것이 정경이다라고 먼 훗날 땅땅땅 하고 그들이 결정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회의가 이때 일어났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때 회의 때 서로 논의를 해가지고 이것만이 정경이다라고 발표를 한 거구나. 그럼 그때부터 정경으로 사람들이 삼기 시작했구나 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구약 성경은 이미 39권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즉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미 신뢰하고 인정하고 따르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서 그들의 신앙의 유일한 표준이 되어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낭독하고 읽고 들었다고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것이 정경임을 이미 이들은 알고 있었고 정경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 가운데 모든 세대가 지나갔었죠. 근데 나중에 이 회의가 생긴 이유는 39권만이 정경임을 그 모든 세대가 다 인정했는데 먼 훗날에 수많은 책들, 다른 책들이 하나하나 끼게 되면서 사람들이 그 책도 같이 읽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번역할 때 나중에 헬라어라는 70인역이라는 번역본이 있거든요. 이따가 나중에 설명할 건데 번역하게 될 때 39권 말고 39권 플러스 총 15권에서 3권은 나중에 회의 때 빠지고 12권 이 첨가된 상태에서 그것을 번역했단 말이죠.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한 헬라 문화권 안에서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려고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 39권 외에 여러 책들이 끼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드디어 다시 한번 회의를 한 거예요. 그렇게 끼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걸 선언하려고 했던 거죠. 기존의 39권만이 정경임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받아들였는데 이후 시대에 자꾸 이상한 책들이 좀 더 뭔가 권위 있는 책처럼 끼니까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 다른 언어로 번역하니까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이 39권만이 정경임을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선언해야겠다. 그래서 이 회의가 생긴 거고 이 회의를 통하여서 39권만이 구약의 정경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준한 거예요. 즉 그 사실을 확인해서 다시 한번 인정하고 승인함. 이것이 비준이란 단어, 인준이란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정경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정경으로 이어져 왔던 것을 이때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공표하고 발표한 거예요. 원래 있었던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그 사람들에게 공표한 거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1세기의 27권의 책들이 교회 가운데에서 다 읽혔다고요. 그것이 정경임을 이 사람들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받고 서로 회람하면서 그 책들을 돌아가면서 읽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수많은 거짓 책들,
수많은 헷갈리는 인용 자료들이 하나씩 하나씩 끼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 또한 정돈이 필요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전부터 이것만이 정경이다라는 주장을 통해서 계속 회의가 있어 왔고, 최종적으로 397년 카르타고 회의 때 그동안 우리가 교회 가운데 권위 있게 들려진 27것만이 진정한 정경이다를 다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사람들에게 공표한 회의가 바로 카르타고 회의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죠. 이미 그 전부터 정경으로 받아들였고, 수많은 잘못된 사상들, 잘못된 책들이 유입됨에 따라 정돈을 해준 것뿐이에요. 기존의 정경으로 삼았던 27것만이 진짜 정경임을 다시 한번 그 사실을 확인하고 공표하노라 라는 것이 바로 카르타고 회의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회의 때 어떤 것이 거짓인지, 어떤 것이 잘못된 책인지, 어떤 것이 또한 정경인지를 사람들에게 공표하려면 어떤 일반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기준을 제가 도표로 만들었는데 글씨로 잘 안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읽어준다면 정경의 기준, 첫째 사도성, 둘째 내용성, 셋째 보편성, 넷째 영감성, 이라고 지금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옆에 보면 또 정경성의 원리가 사람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 표현 때문에. 내용은 좀 유사하지만 저기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 사도 관련성, 둘째 신앙의 규칙, 진리의 규칙, 셋째 성경의 자증, 스스로가 증거하는 내용, 넷째 교회의 판결,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자, 이 내용을 저는 중요한 거 두 가지로 좀 줄이려고 해요. 우선은 이 기준 때문에 정경으로 선언된 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미 성경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숨과 호흡에 따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미 그 권위를 받아들이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거짓 책들, 잘못된 책들이 다 유입됨에 따라 정돈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짓 책들이야 라는 것을 공표하고, 이것이 원래 우리가 받아들였던 정경이야 라는 것을 공표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근거로서 공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삼은 건데, 그것의 첫 번째가 바로 사도성이에요. 사도적인 권위. 즉, 그 성경의 내용, 그리고 그 성경을 쓴 사람, 이 사람들이 일반적인 아무나가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자였나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선지자를 삼았던 것처럼 신약에서도 사도를 삼은 것처럼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을 세웠거든요. 특별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었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본인의 뜻을 전해주셨죠. 본인의 뜻을 전해 받은 사람만이 그것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성, 선지자성, 이것이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그것을 썼는가, 그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는가 라는 것에 대한 검증이 필요했죠. 아무나, 이름도 없는 사람이 아무나 그것을 쓰면 안 되는 거였죠. 그 내용 또한 사도성과 연관이 있었어야 돼요. 즉, 사도라는 사람 자체가 중요하기보단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도 너무나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성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그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사도로서의 사람에 대한 내용을 지녔는가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 내용 자체도 너무나 중요했던 거죠. 구약 성경으로서, 신약 성경으로서 받아들일 만한 선지자적 내용, 사도적 내용을 담고 있었는가에 대한 이 근거가 너무나 중요했죠. 세 번째는 권위에 대한 건데요. 이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는가에 대한 거거든요. 즉, 교회에서도 교회가 서로 그것을 권위 있는 책으로 돌아가면서 읽히고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성경이라고 써왔는데 이미 교회에서 그것을 읽지 않고 있었어. 그래서 교회가 그것을 권위 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어. 그럼 그것은 성경의 권위성, 성경의 보편성에서 어긋난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이러한 기준들은 너무나 중요하죠. 사도적인 어떤 권위가 있는가?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였는가? 그 내용은 참으로 성경으로 적합한 내용인가? 다른 성경에서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가? 이 수많은 기준에 따라 이것이 거짓임을 온전히 판별했고, 원래 있던 성경은 과연 성경으로서 공표할 만하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설명을 근거로서 제시를 할 수 있었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근거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머리 굴려가지고 성경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정경의 성경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공표하기 위해서 하나의 설명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해시켰던 겁니다. 이 차이를 잘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글을 볼까요? 회의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방해가 없도록 공식적으로 인준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인준했다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지도자 몇 명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그들이 결정했다가 아니에요. 그럼 이 성경은 그들이 결정한 지도자 몇 명이 만들어낸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고 이 성경은 몇 사람의 지도자 아니면 교회의 여러 사람들이 회의를 통하여서 그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진 그 내용을 교회가 여러 상황 때문에 모여서 다시 한번 받아들이며 인준하고 공표한 것, 공식적으로 그것을 인정한 것, 이것이 바로 비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외경을 보면 외경은 총 15권인데 나중에 15권에서 3경을 다시 한번 인정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12권. 이 카톨릭은 구약의 39권 외에 12권을 더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12권이 지금 카톨릭 구약에서는 그 12권이 다른 성경으로 다 이렇게 중간중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7권이 더 많죠. 구약의 우리 39권보다 7권이 더 많은 46권이 지금 카톨릭에서는 그것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외경이 그렇게 돼 있고 위경은 또한 7권으로 아예 거짓 위자를 쓴 위경은 이것은 성경 안에 외경으로도 들어올 수 없는 잘못된 문서다. 목사님이 이 카톨릭에 있는 이 외경들을 읽어봤을까요? 안 읽어봤을까요? 당연히 읽어봤죠. 읽어봐서 그 내용도 막 다 갖추셨거든요. 나중에 이 부분 또 한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유대교는 구약 39권을 정경으로 이미 받아들이고 있다가 이 70인역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몇 가지가 껴있어서 정확히 39권만이 정경이다 라고 회의를 해서 얌리어 회의 90년 때 39권을 기존에 받아들였던 걸 그대로 인준하면서 공표를 했다 그랬죠. 카톨릭은 원래 이 유대교의 39권을 받아들이는 전통 가운데 있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첨가가 된단 말이에요. 원래는 우리처럼 이 개신교, 카톨릭에서 나중에 카톨릭이 부패해서 그 종교가 올바르게 성경대로 돌아가고자 개혁을 일으킨 것이 종교개혁인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지금 우리 이 교회, 개신교가 형성이 된 거거든요. 이 개신교는 원래 쭉 흐름에 따라 신구약 66권을 다 받아들였어요. 카톨릭도 66권을 계속 정경으로 받아들이다가 나중에 트렌트 공의회에서 이 구약의 39권 외에 나머지 7권을 정경으로 본인들은 받아들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트렌트 공의회인데 저 연도를 봐봐요. 1546년, 즉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한참 뒤에 저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의는 이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을 겨냥한 회의였어요. 그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여러 성경에 대한 내용들에 있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회의를 한 게 저 트렌트 공의회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39권으로 쭉 이들도 받아들이다가 이 개신교와 다른 움직임으로 외경들을 껴서 받아들이게 돼서 이때 회의를 통하여서 구약 성경이 좀 더 늘어나게 된,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74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됐죠. 물론 이들의 여러 가지 근거가 있지만 그 근거도 다 사실상 별로 좀 중요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아요. 그들의 주장이 올바르지 않아.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또 얘기할 시간이 있으면 또 얘기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그래서 유대교가 받아들인 성경 9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신약 27권을 나중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인정을 한 것을 다시 한번 그 흐름대로 66권만이 정경임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교회가 정교회는 또 다르거든요. 로마 카톨릭보다 2권 더 많긴 해요. 3권 더 많긴 해요. 카톨릭, 개신교의 흐름 따라 이 정경에 대한 여러 주장이 조금 달라진 것을 참고를 하시고, 자, 이제 마지막 4번째 성경 번역을 볼게요. 짧게 한다고 했는데 내용이 조금 많긴 하죠. 그래도 지금 정말 중요한 거 하나하나를 목사님이 정말 간소화해서 한 거거든요. 자, 마지막 성경 번역을 볼게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말로 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그리고 우리말로 된 성경 왜 이렇게 많은가? 라는 것을 성경 번역과 버전,
하나 어떤 버전 있죠? 그것이 출시되었을 때 이 버전 1, 2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여러 기호를 생성하는 걸 버전이라고 하는데 여러 버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 성경의 번역과 버전을 살펴볼게요. 자, 먼저 아까도 중간중간 얘기했다시피 구약은 원래의 언어, 이 원어라고 하죠. 원래의 언어는 히브리어예요. 그리고 아람어도 섞여 있어요. 이 히브리어 쭉 보이죠? 자, 구약은 이 히브리어랑 아람어로 되어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신약, 27권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어, 고대 그리스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도 귀족들이 쓴 헬라어랑 평민들이 쓴 코인의 헬라어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성경은 코인의 헬라어로 많은 사람들이 다 보편적으로 그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코인의 헬라어로 썼거든요. 그래서 이 헬라어죠. 헬라어로 쓴 거 있고 중간중간에 아람어가 등장하기도 해요. 자, 이렇게 히브리어랑 헬라어로 된 원어 성경이 복음의 전파에 따라 수많은 세계 전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됨에 따라 복음의 내용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각 나라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처음엔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히브리어랑 헬라어, 아람어로 된 이 성경이 나중에 로마 시대가 되면서 로마가 쓴 라틴어로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라틴어로만 된 성경을 중시해서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일들이 없었어요. 근데 먼 훗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리고 복음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그리고 각 나라의 여러 요청에 따라 그 나라에 맞는 언어로 하나 둘씩 번역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독일어 번역으로 한 게 나중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독일 사람이 독일어 번역을 통하여서 굉장히 큰 개혁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여러 프랑스어라든지 여러 영어라든지 이렇게 점차 번역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 갖고 왔는데 2015년 세계 성서 번역 현황이에요. 물론 지금 15년이 아니라서 5년이 지나서 점차 더 많은 번역으로 더 많은 언어로 되긴 했지만 이게 6,887개의 언어라고 봤을 때 3,952개의 언어 외에는 다 이제 성경이 번역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번역된 거, 성경 전체 번역된 거, 신약만 번역된 거, 아직까지 단편 성경으로만 번역된 거를 이렇게 나누어서 도표를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인구수로 보면 71억 명, 지금은 좀 더 많지만 이런 인구수 가운데 요만큼 이 빨간색이 단편 성서도 없는 인구수. 물론 이것이 전체 비율에 비해 적지만 이 사람들도 빨리 성경에 대해서 언어로 그들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야 되겠죠. 이런 수많은 세계 각국의 번역이 이루어졌다는 것. 이것이 다음 주에도 얘기하겠지만 번역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뺏겨 쓴 사람이 많다는 건 그만큼 그 책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다라는 거거든요. 아무 책이나 번역되지 않고 아무 책이나 뺏겨 쓰지 않죠. 그 분량이 일반 책들이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예요. 이건 다음 주에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보면 영어에서도 수많은 번역이 있는데 수많은 버전들도 나와요.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면 각 나라에서는 또 그거에 맞게 수많은 버전이 출시해요. 이 영어에서도 수많은 버전, 여기 보면 NASB도 있고 ESB도 있고 KJV도 있고 저기 보면 NIV도 있고 다 이런 여러 버전들이 있어요. 이 여러 버전들은 그 원어를 옮기게 될 때 각자의 또 다른 강조점이나 여러 의미들을 조금 지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달라요. 버전에 따라 원어 성경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그 강조점이나 표현들이 조금씩 다르다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 중 하나인데요. 성경 원어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없게끔 쓰여졌으나 그것이 사본으로 또는 이 사본이 여러 가지 번역되면서 각 나라에 맞게 번역되는 과정 가운데에서는 번역의 실수가 조금, 그거 사실 많지는 않아요. 굉장히 조금 문자적인 실수가 있을 수 있긴 해요. 그리고 그 강조점이 원어에 비해서 좀 더 약하게 전달될 수 있죠. 근데 이것 때문에 성경 자체가 오류가 있거나 성경 자체가 미흡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성경 자체는 완전하고 오류가 없는데 그것이 여러 번역의 형태를 지님에 따라 사람들의 여러 가지 실수들이 잔실수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그 잔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하자가 없는, 전혀 이해 불가능하지 않는 것들로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다시 정리해서 성경의 여러 버전들은 각자의 강조점과 표현에 대한 차이가 조금씩 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도 지금 미국 성경들이 보는 이 분포도인데요. 이 분포도는 그냥 참고만 하고 사람들이 각자의 버전대로 그렇게 미국인들도 그 책들을 보고 있다. 그럼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한국도 이런 수많은 번역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지금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1887년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쪽복음서가 번역이 되었고 이런 신약 성경이 번역되고 성경 전서가 1911년에 번역이 되고 나중에 개역을 거쳐서 개역 한글판이 등장하죠. 그래서 1961년부터 우리의 어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쓸 때는 개역 한글판 성경으로 다 봤어요. 옛날에는 이 세로로 되어 있는 성경 번역서도 있었거든요. 세로로 읽기도 하고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본 건 그리고 목사님이 어렸을 때 본 거는 개역 한글판이에요. 그런데 1998년에 개역 한글판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죠. 개정이 되는 거예요. 개정이 돼서 개역 개정판.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 대부분이 쓰는 여러분이 대부분 보는 성경이 바로 개역 개정판이에요. 자, 그리고 그 전에 공동 번역도 있어요. 카톨릭이랑 개신교랑 합쳐서 같이 번역한 거. 이거 1971년에 등장하고 이때는 외경들도 다 번역되긴 했어요. 하나님도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것이 같이 번역하긴 했거든요. 이것도 점차 업그레이드 되죠. 1977년, 1999년. 그리고 그 전에 또 이후에 성경전서 표준 세번역 버전도 있어요. 표준 세번역 버전이 1993년에 나왔다가 나중에 이것도 좀 더 개정돼서 그냥 세번역으로 표준 세번역이 세번역으로 좀 더 개정되어서 나온 것도 있죠. 여러분이 아는 저 끝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 메시지,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어린이 성경도 있죠. 이것은 이렇게 정리하면 좋아요. 왜 이렇게 수많은 버전이 생기게 되었냐면 지금 이것은 우리 성서 번역이에요. 성서 공의회. 즉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공인된 성경 번역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단체가 성서공의회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인된 성경의 역사는 이렇고 저 오른쪽에 보면 이 공인된 성서공의회 이외에 기독교 출판사가 개별적으로 상황에 맞게 그 성경 번역의 버전을 출시했거든요. 그래서 쉽게 쓰려고 쉬운 성경, 우리말에 좀 더 요즘 쓰는 우리말로 변환한 우리말 성경들, 메시지라고 유진 피터슨이 미국에서 쓴 건데 이것도 번역해서 좀 더 한 거. 이런 다양한 버전이 다양한 강조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출시가 됐죠. 이런 버전들을 여러 가지 보면 좀 의미는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가라사대를 이르시대로 고친 것, 저들을 너희라고 고친 것들, 그리고 여성에 대해서 약간 차별적인 용어들을 좀 더 원어에 맞게 중성적인 것으로 고쳐 쓴 것들도 있고, 또 여호와를 주라고 표현해가지고 고치게 쓴 어떤 의도도 있었고, 그리고 하시옵소서라는 이 고어들을 좀 더 현대어에 맞게 쓰려고 하는 노력들도 있었고, 이 수많은 노력, 수많은 강조점에 따라 다양한 버전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다양한 버전들이 들려져 있고 우리는 대표적으로 개역 개정판을 교회에서 사용하기도 하죠. 자, 그럼 그 버전들에 따라서 똑같은 성경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데 우리가 본 개역 개정판은 이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이 똑같은 구절을 공동 번역, 우리 카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한국에서 같이 번역한 거. 성경은 전부가 하느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책으로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데 유익한 책입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놨죠. 하느님이란 표현이 조금 걸리지만, 자, 세번역, 표준 세번역에서 좀 더 개정된 세번역.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우리 개정판이랑 크게 다르지 않지만 몇몇 표현들이 좀 다르죠. 마지막 현대인의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며 바로잡게 하고 의로 교육시키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공동 번역이랑은 좀 유사하지만 좀 더 표현이 다른, 이 다양한 표현 방식들이 조금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시죠. 이렇게 다양한 버전을 통해서 우리가 원어의 그 의미에 따라서 이 성경을 잘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렇게 살펴본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첫째는 기록 형태, 두 번째는 기록 방법, 이 영감, 세 번째는 성경 비준, 이 정경화되는 과정, 네 번째는 성경 번역이, 그리고 버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만화만 조금 그림을 설명하고 마칠게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저자라고? 이러면서 비록 실제로 40여 명의 기자들이 1600년 정도 걸쳐서 썼지만 원래 1차적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특별하게 선택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시고 쓰게 했다는 것.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는 이유는, 그리고 성경의 저자가 원저자가 하나님이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계시로 그 내용을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연구의 내용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썼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잘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에게 조금 어려웠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학교 공부하는 내용들을 좀 헤아려 보면 이 설교 내용이나 성경 말씀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에 비해 그렇게 막 어렵거나 그렇게 심오하거나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는 것도 우리가 학교 공부할 때 열심히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아무 열심도 안 하는데 그냥 막 이해되고 막 우리가 깨달아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더 신중하게 그것을 살펴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그 뜻을 알려고 우리가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 질문을 던지면서 질문 근육을 좀 키우고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을 안 하니까 어려운 건데 이 신앙에 대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질문 근육을 키워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잘 이해하고 잘 정리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그 역할 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더 질문 근육들을 잘 키워나가고 싶어요. 자,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해서 저번 주에는 성경의 기록의 형태 그리고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다면 오늘은 성경에 대한 어떤 정경화 과정에 대해서 성경이 비준되고 인준되는 과정에 대해서 하나 살펴본 거고요. 두 번째는 성경이 번역되고 여러 버전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진 이 성경 66권의 이 성경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대가 받아들여진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에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생기고 여러 사람들의 또 사상이 생기고 책들이 생기면서 교회가 그러한 혼란 가운데 신중하게 그것을 검토하면서 그동안 받아들였던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공표하며 잘못된 것을 제거하고 올바른 것을 세우는 과정이 이 정경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준되고 인준된 이 성경이 여러 다른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각자의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고 또 여러 의미와 표현의 강조점에 따라 여러 버전들이 생성되었다라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 손에 들려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에 대한 것을 한번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여서 그것을 적을 때에도 하나님의 주도적인 그리고 체계적인 하나님의 어떤 영감이 그리고 유기적인 영감이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이것이 다시 옮겨지고 필사되고 여러 가지 좀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쇄해 나아갔을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신중하고 체계적인 노력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 붓을 든 사람들이 생기고 여러 사상과 여러 책들과 여러 인용문들이 생겼을 때에도 그런 혼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준하는 철저한 교회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철저한 논의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각 나라에 맞게 번역되고 여러 버전으로 나타날 때 성경의 깊음과 그 표현의 넓음을 우리가 다 안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대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 이 영감으로 된, 그러기에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에는 이 성경이 과연
과연 신뢰할 만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성경을 잘 사모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